일체법 불생이요 일체법 불멸이라 양능 여시하면 재불이 상현전이로다. 일체 모든 법이 나타나지 않고 또 일체 모든 법이 멸하지 않는데 만약 이와 같이 능히 알 것 같으면 모든 보살이 항상 나타나 있음이로다. 오늘 계속입니다. 금년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을 맞이했고 좀 있으면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연말 연시가 가까우는 이때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항상 마음과 몸이 청정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계 중생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다 구제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 우리 민족의 비원인 조국이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바라고 또 나라가 태평스럽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안락을 얻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법석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불교는 첫째는 중생 성취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불국토를 장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생 성취라는 것은 사람마다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완성을 이룬 것이고 또 정불국토 장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의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이 원만 구족하도록 함께 삶으로써 국토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지혜를 닦고 또 중생을 이익을 주고 중생의 이익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원력을 가지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역대 불조께서 말씀하신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수행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부처님 진리를 믿고 부처님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또 수행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항상 마음을 증득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수행 방법으로서는 참선하고 염불하고 항상 간경하고 그 다음에 주력하고 지관이라는 그런 수행 방법에서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참선, 연불, 간경, 주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참선, 연불을 많이 합니다. 번뇌가 치성하고 죄업이 심중한 그런 하근 중생들은 연불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도 구하면서 또 자력의 힘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상근 중생들은, 상근기들은 연불보다도 참선해서 마음을 깨치는 도리가 있습니다. 1초 증림열애지라 한 번 뛰어서 열애 때 간다. 그래서 이 연불은 정토문이고 또 참선은 경결문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 연불은 이행문이고 참선은 난행문이라고 그래요. 그러지만 근기 따라서 연불할 사람 연불하고 참선할 사람 참선하고 또 간경이라는 것은 항상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그런 경정을 계속 수지 독성을 하는 걸 말합니다. 수지 독성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통일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경에 담겨 있는 뜻을 알 수 있고 나중에 깨달으면 경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근기 따라서 우리는 항상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이라는 건 정토문이 있고 참선 중에는 그 간화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묵조선보다는 간화선을 많이 합니다. 화두를 들고 그 일념함으로써 마음을 깨치는 것, 또 무자 하두나 또 뭐 시산마 하두나 등등 그 간화선 중에서 화두가 1700공화 있습니다. 그 화두를 들고 수행하고 또 연불은 계속 아미타불 부처님을 염하든지 간센보살님을 염하든지 그 불보살님의 명호를 지극정성으로 염하면서 항상 그 염하는 생각이 계속됨으로써 마음이 통일되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탈핵을 구하고 또 나가서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불자로서는 이와 같이 정력을 익히고 항상 그 수행해야 됩니다. 불자가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이라고 했는데 또 다시 그런 경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마타행을 하고 만선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마타행이라는 것은 정력을 익히는 거예요. 소위 안정의 경지를 익히는 거. 우선 대경부동의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는 거. 그리고 만선을 행한다는 것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육도 만행하는 걸 말합니다. 오직 중생을 위해서 자아병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이타행하고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생을 구제하려면 중생을 이롭도록 해주려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면 자기 애착과 자기 집착을 버리고 또 자기 본의로
뭘 구하다가 안 되면 항상 번뇌 망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런 번뇌 망상도 다 떨쳐버리고 그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통일되고 자기 집착이 끊어지고 자기 중심적 애착이 끊어지고, 그렇게 해야 남을 위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화 없이, 자기 안정 없이, 자기를 그 어떤 번뇌와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탐짐치 삼독심에 의해서 얽매여 있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 마음을 비워야 남을 위하고 동체 대자 대비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행하면서 중생을 위해 노력하고, 또 불교도 아는 것만치 중생에게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려고는 그런 노력을 부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것을 겸행해야 됩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면 자기 집착을 여해야 되고, 자기 집착을 여의게 되면 반드시 중생을 위해서 자비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그 말씀에 대승경전에 자기 수행만 치우치고 또 자기 구복만 하고 그 이웃을 위하고 대중을 위하지 않는 것은 소승이라고 해서 많이 경계했습니다. 소승이라고 해서, 물론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 정화되고 자기 안정도 구해되지만 거기에만 치우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그런 교화행위라든가 구제하는 그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승이라고 해서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법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진리를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뜻, 그런 종지에 의지하지 그 소리, 그 뜻을 담아서 말하는 그 소리에 의지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 지혜에 의지하지, 지혜를 의지하지 지식에 의지 마라. 아르마리 무슨 문자라든가 그런 지식에 의지 마라.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분별심이고 또 경험의 축적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분별심을 여의고 모든 그런 망상을 여인 그런 지식을 떠난 본래 청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의지하지 지식에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승법에 의지하지 소승법에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리 수행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자기만 위해서 구복하고 또 자기 안정만 위해서 자기 마음의 청정만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그것은 경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법에 의지할지언정 대승법을 의지해야 되지 소승법에 의지하지 마라.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미도나 선도타라. 자기는 비록 건지지 못하더라도 먼저
더불어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이익을 주고 구제하라. 그 다음에 이 보현행이 오보리다. 보현행을 함으로써 보리를 얻을 수 있다. 보리. 자기를 건지지 못하더라도 먼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을 먼저 건져라. 철저하게 보현행을 함으로써 보리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봉사하고 이타하고 자병을 철저히 하는 것을 이 보현행입니다. 철저히 보현행을 함으로써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대승경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불교가 통불교이면서 또 대승불교 정신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승경전이 소위 경전입니다. 그리고 수행은 참선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있고 대승불교 경전이 소위 경전이고 또 이 선사상이 이 중심 사상인데 물론 자기 수행을 위해서 자기를 깨치기 위해서 철저하게 참선하든지 연불하든지 그런 수행을 하는 건 좋지만 수행으로 시작해서 수행으로 끝이고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그건 소승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 그 교도들은 소승적인 의식과 소승적인 생활을 탈피해서 대승 사상을 실천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일대 의식과 생활이 바꿔야 됩니다. 말은 대승법을 말하면서 생각은 소승법에 젖어 있고 말로는 대승법을 현아지변으로 대승법을 설하면서 생활과 행동은 소승적인 그런 생활에서 탈피 못하고 있는 것은 그건 대단히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소승적인 의식과 생활 태도에서 대승적 의식과 생활 태도로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께서도 참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요새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폭력과 범죄를 추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생기느냐? 물론 이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물량 축적 위주 어떤 사고방식 또 관능적인 행복이 전부라고 해서 그 찰나적인 행복, 향락적인 행복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또 가시적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런 행복 이런 게 손에 만져지는 어떤 그런 행복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윤리가 또 이렇게 문란해지고 도의가 이렇게 타락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있지만 물론 물량 위주, 향락 위주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이런 범죄가 치성하고 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한 것은 빈부격차가 심화된 원인입니다. 돈이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 그래요. 소위 부편제. 그러니까 참 애써 노력하고 부지런히 노력해도 그거 잘 못 살아. 그런데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나 하고 또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벌고 그러면서 돈이 한쪽으로 편제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만이 고조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반발심으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분배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분배정의가 잘못된 것은 물론 힘있고 가진 사람들이 탐욕심을 버리고 양보하도록 보시하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가 일깨워 주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물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 상대방을 증오하는 생각을 버리도록 또 우리가 일깨워 줘야 돼요. 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멸한다는 그런 인과법을 믿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한꺼번에 해결하다가 서로 투쟁이 계속돼 가지고 증오만 증폭돼요. 증오심만 서로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힘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탐욕심을 버리고 남한테 양보하고 베푸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불심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증오심 없애도록, 그래야 이것이 사회가 정화되고 화합되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해주고 또 그 인권 신장을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권을 탄압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기도 하고 가정이 파산되고 그런 불행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기 어떤 치부욕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부당하게 노동자들이 피해 입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 이렇게 제도를 고치도록 하고, 인권을 탄압한 사람을 우리가 또 법률 구조도 해주고, 변호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변호사를 또 우리가 선임해서 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 또 옥고를 치른 사람한테는 가서 가족도 도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 등등. 또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또 학자금도 도와주고, 또 병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치료비도 도와주고, 주변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노력을 할 적에 이 세상은 아주 밝아지고 윤택해지고 서로 주고 받고 서로 인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흐뭇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돼야 범죄도 줄어지고 폭력도 줄어듭니다. 그런 우리가 정부에서 폭력과 범죄를 추방한다고 그러지만 정부 힘만 되지 않아요. 사람마다 마음 바꿔지도록, 마음이 정화되도록, 마음을 옳게 갖도록, 마음을 참되게 정직하게 또 남을 위해서 보살행하려고 하는 그걸 마음을 갖도록 마음을 바꿔주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런 노력 없이 제도만 고친다고 들은 거 아닙니다. 물론 제도도 고쳐야 되겠지만 잘못된 제도를 사람마다 심성을 바꿔주는 거,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는데 불자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한국 불교는 근본고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치우쳐서 자기 수행에만 치우쳤어. 승려들은. 또 신도들은 모든 인류 어떤 행복을 위하고 인류 평화를 위하고 또 남북 통일과 국태민안과 이웃의 어떤 행복도 함께 빌어야 되는데 자기 구복에만 치우쳐. 자기 행복, 자기 가족의 어떤 안락을 먼저 치우쳐서 기도하는 거, 이건 자기 구복에만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들도 근본고란 건 무명심과 탐욕심을 없애려고 한 것이 근본고입니다. 근본고란 건 무명심, 무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 이거 사리 판단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탐욕심이 생겨, 애착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무명심과 탐욕과 애착을 갖는 것을 그 근본고요. 실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느끼죠? 예? 헐락 그렇게 생각을 냈다고 잘 안 되고 업장이 자꾸 일어나니까, 물론 그런 그 근본고를 우리가 퇴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근본고를 이걸 타파하려고, 그것을 퇴치하려고 거기에 역점을 주다 보니까 거기만 매달려 가지고 사회고 모든 국민과 이웃 사람이 고통받는 그런 분야를 외면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근본고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본고를 퇴치하려고 하는데 치우쳐서 자기 수행에만 급급하고 있는 거, 수행에만 치우쳐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탈피됩니다. 그 다음에 신도들도 자기 구복에서 벗어나서 나도 위하고 이웃도 위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행복을 얻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법석에서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고대 인도에서 무착 스님이 12년 동안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토굴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깨달을 수가 없어.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했는데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수도가 안 되니까 바깥에 나오다가 병들어서 곧 죽어가는 개. 그러니까 그 개가 털이 다 빠지고 막 피부가 엉망진창으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곧 죽어가는 그런 개를 살려가뒀다는 뜨거운 자비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웃 동네에서 밥을 얻어다가 그 개도 살리고 그 개 몸에 붙어 있는 버러지도 혓바닥으로 살살 이렇게 해서 씻어내고, 그래서 개도 살리고 그 개를 뜯어먹는 그 버러지도 죽이지 않고 그 뜨거운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그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생을 개나 버러지나 살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실천을 적에 그때 기도가 성취되어 가지고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을 챙기는 겁니다. 그때 지혜의 눈이 열린 것이요. 그때 기도가 성취된 것이요. 그때 완전한 그런 진리를 얻어가지고 훌륭한 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륵에 관계된, 미륵신화 관계된 책을 많이 저술하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런 그 학자가 되고 도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12년 동안 수도만 해서 되도 아니요. 자기 수행만 되도 아니요. 뜨겁게 중생의 이익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친 것이고 기도가 성취된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수행만하고 자기 구복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등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와 같이 범죄가 치성하고 난로 또 폭력이 난보고 있고 이렇게 서로 생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구제하려면 우리가 사섭 도행을 해야 돼요. 사섭 도행. 사섭 도행이나 뭐냐면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보시하고 애어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고 동사섭하고. 보시라는 것은 재보시가 있어요. 재보시.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빈곤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는 거, 재보시. 그 다음에 법보시는 진리를 전달한 거. 그 다음에 무예보시, 공포증을 덜어주는 거. 불안 공포심을 덜어주는 거. 그러니까 꼭 돈만 있어서 보시는 거 아닙니다. 돈 있으면 돈인 대로 남을 위해서, 또 여력 있으면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부처님 이른 진리를 전해주고, 부처님 진리를 전해주는 거. 어떤 공덕보다도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공덕이 가장 크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그러지만 부처님 진리를 못 전하더라도 불교 교리를 잘 몰라서 잘 전달하기가 어려우면, 알더라도 전달하기가 어려우면 좀 쉬운 거 있잖아요. 남 병들 고통받는 사람들, 뭐 가족끼리 무슨 갈등이 있고 어떤 서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어떤 그 뭐 강도 침입을 받는다든가,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폭력배들은 어떤 그런 협박을 받고 그래가지고 불안 초조를 느낀다든가,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어가지고 계속 불안 속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 위로해 주는 거, 공포증을 덜어주는 거, 안심시켜 주는 거, 이것도 다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말하는 거, 사랑스러운 말, 자비스러운 말, 화합시키는 말 해서 항상 그 유순한 말 해가지고 마음을 자 좋은 말 해주는 거, 이것도 다 에어섭이거든요. 그 다음에 몸으로 이롭도록 하는 거, 그 좀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물을 떠다 준다든가, 또 그 다음에 환자가 있어 환자를 우리가 어디 딴 데로 병으로 운반해 준다든가, 실제 이렇게 몸으로 이롭도록 해주는 거, 이행섭이라, 동사섭이라. 그 다음에 동사섭이라는 것은 자기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그 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거, 좋은 데로 이끄는 거.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외면해버리고 경원시해버리고 멀리해버리고 저 사람 무시해버릴 거 아니라 일단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고통도 같이 나누면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데로 인도하는 거. 그렇다고 나쁜 짓을 같이 하되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한 번은 모르지만 또 오면 그 사람까지 말려 들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모르면 안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경전 속에 부처님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불교 어떤 그 해설서 속에 뜻이 무엇인가,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돼요. 참조하고 연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득하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만 전달하고 자기 수행하면서 포기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나도 깨닫고 이웃도 깨닫고 많은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이 정보구세가 되도록 각타 각행원만, 나도 깨닫고 이웃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다 구조국에 살도록, 그래서 불국토가 건설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원력을 가지고 그런 구도적인 생각도 가져야지만 또 그 다음에 그 전법한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